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라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항복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어느 집 문 앞에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풀려날 수 있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옥에 가두었는지. 이 사람은 양옆에 이렇게 군사들과 함께 이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그리고 옥문은 2중 3중으로 철저히 지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고 이 사람도 이제 내일이면 죽을 그러한 차례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옥에 가두어놨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주의 사자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 사람, 양 군사들 틈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스르르 다 풀립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가니까 이
옥문이 첫 번째 옥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옥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철문이 열립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사람은 이제 한 부록을 지나고 주의 천사가 떠났습니다. 이제 정신이 듭니다.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한 사실을 깨닫고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문을 꽝꽝꽝꽝 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이 대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여종이 나와서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14절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참말이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밖에서 이 성도들이 하는 얘기, 이 여종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베드로. 얼마 전에 누가복음의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렇게 재판 받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 내가 참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할 때 나는 모른다. 그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여자 종이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베드로 목소리가 확실하다.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여종이, 그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라.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라. 나는 모른다.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신문을 받을 때 여종에게, 그 종들에게, 그 군사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듣고 있어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정말 철저히 이렇게 묶이고 옥에 갇혀서 도저히 풀려날 소망이 없고,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헤롯이 철저하게 베드로를 가뒀는지 풀려날 것이라고는 이렇게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종이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해도 못 믿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하면 도저히 풀려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헤롯이 다시는 이렇게 못 나가도록. 베드로가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 두 번째 옥에 갔을 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내가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어떻게 철저히 가두었어요. 쇠사슬로 묶고 그 양쪽에 군인들도 함께 쇠사슬에 묶어서 같이 눕게 했어요. 그리고 첫째 옥문, 둘째 옥문을 또 군사들에게 철저히 잡고 마지막에 철문으로 딱 가두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못 빠져나갈 거야.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철저히 지키던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헤롯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군사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세 번째는 도저히 벗어날 희망이 없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이번에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주님 어떻게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이 베드로는 어떻게든 그 헤롯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지금 주의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줬지만, 구출해 줬지만 그들은 믿지 못해요. 참말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천사가, 주의 천사가 함께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가 죽으면 그의 천사가 그의 음성과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천사가, 그는 죽었고 그의 천사가 지금 나타났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랬다고 말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헤롯이 군사를 시켜서 가두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어떤 일이요? 자신이 두 간수들 사이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자기의 옆구리를 치고 깨워가지고 옷을 입으라고, 신을 신으라고, 겉옷을 입으라고, 자기의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졌던 이 얘기. 첫째 옥을 지날 때 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두 번째 옥문이 지날 때 옥문이 열리고, 세 번째 이 철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렇게 자기가 한 부록을 지나서 주의 천사가 떠나고 이 제정신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내가 왔노라. 베드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의 능력이라면 이 지금 어떻게 마가 이 요한의 집의 대문도 스르르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었어요? 못 열었어요? 못 열었어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기만 했어요. 열심히 못 열어달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옥에서 빠져나왔다면 여기도 문을 열어야죠. 그보다 더한 옥문, 지키고 있는 옥문도 스르르 열렸는데, 그런데 이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께서 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다 말하고,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이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이 야고보,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이렇게 리더로 일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성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어떻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이 전에 이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던 그곳이에요. 마가 요한 다락방.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그곳에 이 베드로가 와서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옥에서 이끌어냈는지, 자신은 어떻게? 아무 능력이 없었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자식이 풀려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쿨쿨 자고 있었어. 오직 자신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의 사자.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 그 일을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 왜요? 지금 헤롯은 날이 새면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 다 모여라. 이곳에 다 모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다 막 얘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어떻게 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이 지키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철저히 지켰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없어. 베드로가 없어. 적지 않게 소동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들이 가서 헤롯에게 보고했고 그들 나름대로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했지만 막 난리 법석을 치고 다 해봤지만 찾을 수 있다 없다? 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니, 헤롯이 이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찾아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보지 못하며, 헤롯 왕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다 노력을 했지만 허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이 제수를 지키지 못한 이 군사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어떻게? 그들이 죽어야 돼요. 제수가 죽을 죄인이었다면, 거기 지키던 군사들이 그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파수꾼들이 죽어요. 군인들이 죽어야 돼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문을 했어요. 내 통자가 누구냐? 그런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군인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죽이라. 그리고 헤롯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함옥하기를 청한지라.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지방이, 이 두 곳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솔로몬 시대부터 보면은 그들이 나는 지방에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걸 갖고 와서 이렇게 유대 지방에 그걸 쓰고 그 대가로 어떻게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헤롯의 노여움을 사서 양식을 못 받게 된 그러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래서 이 왕의 침소,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 이 침소를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신하, 그러니까 굉장히 왕하고 가까운 사이지요. 자기의 침소를, 왕의 침소를 관할하는 이러한 신하라면 이 왕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한 신하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줄을 댔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우리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다리를 놔달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함구하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헤롯 왕이 이 원형 경기장에 이제 나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 왕복을 이렇게 입고 단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이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쓴 이렇게 역사사가에 이렇게 보면은 왕이 이렇게 은으로 된 이 옷을 입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연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니까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죠.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연설을 했다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어요? 기념식에 감기한 거, 운동 경기에 이렇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사람들은 뭐가 관심이에요? 헤롯하고 화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부하는 것이죠. 23절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받아야 다. 그래, 내가 그러한 왕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쳤다는 것이에요. 이 주의 사자가 지금 베드로를 옥에서 이렇게 끌어냈는데 이 지금 헤롯은 어떻게? 그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에 그렇게 질문해요. 그렇게 질문할 때 인간의 만드신 목적, 가장 큰 목적,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지금 헤롯은.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것을 받으니까 주의 사자가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헤롯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면 어떻게 자신이 이 백성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고 흥황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이게 죽이려고, 이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구해냈어요. 헤롯의 손에서 구해냈어요. 그의 생각에서 구해냈어요. 유대 백성들의 생각에서 구해냈어요. 유대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기대가 베드로가 이 헤롯의 손에 죽으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싹 흩어지고 없어질 줄 알았어요. 헤롯도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자기 왕국이 튼튼해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흥왕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자가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자기 왕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치세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전의 일환으로서 뭐래요? 그의 지도자들을 한 명 한 명 죽이면 자기의 치세가 이렇게 계속할 것으로, 흥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고보를 잡아서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맞서는 이 헤롯 땅을 어떻게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가로막는 애굽의 바로왕을 치신 것처럼 지금 헤롯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자기가 별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이 베드로를 죽이면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 치세, 자기 왕국이 흥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뜻이 누구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4절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었는데 지금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열심히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이렇게 구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로 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신앙이 흔들리던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이 어떻게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 이 이제 두 사도가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리아. 마가 요한 다락방. 굉장히 그 어머니가 이 과부이면서 부자인 것 같아요. 큰 대저택에 살고 그 다락방만 해도 우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마가를 지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안디옥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셔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가로막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